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를 살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의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삼손이 그 마지막으로 최악의 사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부터는 사사 한 사람의 신앙적 행적보다는 한 족속 혹은 여러 족속이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타나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묘사가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으로 전락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서 고통을 주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소용이 없음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타락상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장과 18장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이 거처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기거하게 되었고 또 얼마 후에는 그곳에서 단 10화도 그들의 거처를 옮겨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로부터 제비뽑기로 부라받은 남쪽 땅에서 떠나 북쪽으로 가던 중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레위인은 단지파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레위인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예를 찾아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청년은 레위인이고 또 베들레헴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당시 레위인은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레위인이 되므로 최석으로 하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이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직업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지만 그 당시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백성들은 거주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언약한 것으로서 이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로부터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여 그들의 땅의 경계석 안에서만 거주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각 지파 11지파의 땅에 분산되었고 또 그곳에서도 각 지파에 허락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살게 되었었는데 여기 한 레위 청년은 여호와께서 정해준 경계석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음에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발길을 옮긴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런데 요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요나 선지자의 첫 번째 불순종의 도망길처럼 굉장한 부자인 미가의 집에 안착을 한 것입니다.
때마침 미가의 집에서도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미가 자신이 그의 어머니의 엄청난 큰 돈을, 즉 1100섹이라는 돈을 어머니 몰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마도 이 에브라임 전체를 사고도 남을 그런 돈일 것입니다. 그의 그 1년치 그 월급이 옛날 말로 하면 세경이 그 은 1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20년 동안 블레셋 그 사람들을 괴롭힌 삼손의 몸값이 바로 이와 같은 금액이었고, 사무엘하 18장 12절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의 몸값이 1000세겔이었으므로 비교하여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돈 계좌를 살피던 중 이 큰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도둑이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가져간 사람을 경솔하게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미가는 그 돈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어머니는 곧바로 모르고 저주했던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그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전혀 생뚱맞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굉장한 신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 터인데, 그녀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인지 오히려 이번 일로 자기 아들이 여호와께서 더 많은 물질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돈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미가를 위해서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그 돈 중 일부인 200세겔을 구비하여 한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휴대용 작은 그 신상인 드라빔도 만들고, 한 발 더 나아가 자기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있었던 자기의 집의 신당에 그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행위는 열심히 특심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녀는 실로 대단한 신앙심도 있었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도 있었고, 또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만들어 섬기게 할 정도로 대단한 헌신적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으므로 잘못된 기복신앙에 의한 그 방향이 잘못된 그런 맹목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녀와 그녀의 집은 아마 그 옛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를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을 제가 암송하여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 것이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틈이 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너희는 헛된 그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교육을 했었건만 모대 시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과 미가의 집은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사기 미가의 집을 소개한 성경의 기록자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온 제사장 청년은 참으로 극적으로 순죽하게 잘못된 그 섭리에 의해서 미가의 잘못된 만남을 시작되었고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한 그들만의 공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온 청년은 아주 만족할 만한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폼나게 은으로 만든 제사장 옷인 에봇을 입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미가의 사당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미가의 집은 아주 제대로 된 레인 제사장을 맞이하여 가족의 은신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그 가족의 평안을 그들만의 방식대로 여호와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와 미가의 집은 속으로 태제를 부릅니다.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청년과 미가와 미가의 집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 성경의 기록자의 말한 대로 그들 속이로 오는 대로 하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고로 그들에 의한 그들 자신을 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 신앙 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나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요? 옛적에 저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오봉산을 산책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돌 두무더기를 모아놓고 앞에 촛불을 켜놓고 막걸리 잔을 올리고 두 눈을 감고 겸손히 손을 모으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의 이야기는 또 다른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18장 1절에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단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단지파는 자기들의 몸을 기업을 분배받을 땅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곧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단지파는 에브라임 산지의 남쪽 베냐민 지파의 서쪽 해안가를 기업으로 불화받았습니다. 바로 블레시 지파는 가사, 에스타올, 에그론, 팀나 소라 땅으로서 삼손을 공부하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불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거로 그들 스스로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최북단 지경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음을 완곡하게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심각하게 다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블레셋이 무서워 최북단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은연중에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으로 표현된다는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파는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의 땅을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해답은 바로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불어나고 대신에 단지파는 빠진 상태로 14만 4천 명이 채워져 단지파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문제로 가자 지역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으며 이는 중동의 최대의 화약고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사건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단지파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 스스로 하는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 단지파는 그들 중 용명한 5 정탐꾼을 선발하여 단의 엣 이름인 라이스를 정탐하러 가는 중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의 레인 제사장과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정탐꾼들은 그들 지파로 돌아가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그곳 라이스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곳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소개하므로 단지파는 회의에서 그들의 거처를 라이스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단지파는 이동을 시작합니다. 앞에 선발된 그 정예군 600명이 선두로 서고 뒤에는 단지파의 자손들이 가축과 그들의 그 자녀를 이끌고 따라오게 됩니다. 선발대 600명이는 정탐꾼 5명이 그 길을 안내하게 되었고 전에 정탐하면서 들렸던 미가의 집에 다시 찾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에 이르러 그들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너는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온 제사장은 이 말에 무엇을 더 망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 즉 단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결정인데 어떻게 한 가족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가족으로 대해주고 또 식구로 되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청년은 그 제사장은 그들을 배반하는 일종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절에 제사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음에 기쁨을 안고 우상을 도적질까 하며 거침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로 들어가지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부터 단지파도 그칠 것이 없습니다. 미가가 만든 은신상도 있고 또 레위 제사장도 있으니 두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상을 잃어버린 미가의 항변도 라이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그들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단지파는 그렇게 약속의 땅이 아닌 라이스에 그들의 성읍을 세우고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단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으로 그 주어진 땅 중에는 단뿐만 아니라 더 큰 유브라데 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성을 구하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단이라는 그러한 성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여 취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므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단은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생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긴 곳이 바로 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생긴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 레인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으며 많은 규율과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했건만 그의 손자 요나단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할아버지의 훈계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할아버지의 훈계를 정면으로 입안하여 거역한 그러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필요하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우상은 단 자손에게 있더라. 박 목사가 이 말씀을 한번 의역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들의 보호자 하나님은 실로에서 성막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원하고 간청하고 소망을 가지고 요청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 단지파는 무지몽매해서 그들 자신이 만들고 새긴 생명 없는 은덩이를 갈고 닦고 쓸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경배하며 단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새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편리를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어 리메이크 한다면 오늘날 많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욕망 충족을 위해 그들의 하나님을 맞는 피로 사용하고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담 마음대로 하는 아담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을 재해석한다면 크리스천의 최대 행복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일 것이며 또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부탁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오늘 본문 성경 기자가 기록한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17장 6절 18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거슬러 역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걸 말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큰 울림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